가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몇 명이죠? 둘, 넷, 여섯, 7명으로 시작하는 가을 예배. 네, 너무 좋아요. 네. 곧 이 장소가 다 채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맘 받으셔서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받아주길 원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지, 주님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믿음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는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 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나는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네 내가 주를 다시 못 박았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주가 나의 모든 아픔 알고 나의 눈물 닦으시며 안아주시네 오직 나의 자격됨이 아닌 주가 지신 희생으로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안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갈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히 돌아갈 집은 이곳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우리 공동체 이곳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으로 우리 집에 혹시나 돌아가지 못할까 그렇게 걱정하는 또 그런 두려움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갈 그 집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의 집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알봉공동체가 3주 만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마찬동 교회로 옮긴 이후에 저희는 조금 더 멀어진 지체들이 많습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더 많이 드는 가운데서도 저희 공동체가 이렇게 모이는데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거 교회 이전 이후에 불편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불편함들을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더욱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더욱 커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새로 오게 된 마찬동에는 우리가 돌봐야 할 이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 교회가 이런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 바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번 가을에 말씀 사경회와 애니어그램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이런 시간들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더욱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알 모임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세요. 오랜만에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EVS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 공동체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딴 때보다 더 강하게 오늘 빛을 쬐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조금만 낮춰주실 수 있나요? 빛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주 동안 그 전교인 예배로 모이느라 못 만났었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 걸린 분도 제법 있었다고 들었고요. 많이 좋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늘 이후에 또 소그룹 가운데 또 교제하고 많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좀 불 좀 꺼주시면 안 되나요? 꺼주시면 어떨까요? 네, 꺼주시면 여러분 저 보는데 불편하진 않으시죠? 네. 예. 어때요? 끄는 게 좋아요? 켜는 게 좋아요? 네. 네, 저는 끄는 게 좋습니다. 꺼주십시오. 자,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의 기록을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자라가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절 시작 부분에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 기자가 이제 오늘 6장 1절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찾아봤는데 표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 사도행전 1장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그 당시에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제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 그 다음에 여자들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 뭐 그 밖에 또 무리들 해가지고 한 120명 정도가 매일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20명이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던 가운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게 되고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설교를 하고 났더니 2장 4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뭘 했다고 합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2장 41절 뒷부분을 보면 이 날에 신도들의 수가 몇 명이 더해졌다고 하냐면 3,000명이 더해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기록을 보면 1장에서는 120명에 불과했던 성도들의 숫자가 2장에서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로 몇 명으로 올라가냐면 3,000명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떡상하게 되는 거죠. 떡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3장과 4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는 일이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쳐주고 났더니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르르 달려 나오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고 났더니 솔로몬 행각에서 이걸 가르쳤더니 4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의 수가 약 5,000명 가량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자들을 제외하고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하고 반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천사들이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성전 경비병들이 다시 잡으러 오는데 그때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냐면 사도행전 5장 26절을 보면 성전 맡은 자가 자기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을 강제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그들을 강제로 데려오지 못한 것은, 폭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그 성전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들을 칠까봐 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의 기록을 보면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들의 세와 그들의 영향력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성장하고 부흥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성장하고 부흥하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동시에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늘어나는 성도들의 수만큼 그것을 교회가 따라갈 만한 어떤 내적인 동력이나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소수로 모일 때는 어떤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임기응변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그거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일이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한 사람도 필요한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초신자잖아요. 대부분 다 초신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기가 막상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누구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냐면 소수의 몇 명 사람들에게 집중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번아웃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처음에는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동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서로 다 알고 서로 다 친밀하게 지내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늘어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거죠.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모이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의 친밀함이나 결속력이 점점 떨어져 가게 되는 일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제 몇 주년이죠, 올해가? 10월 16일 날 저희 창립 몇 주년이라고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 교회 처음 오랫동안 다녀왔던 분들은 어떤 기억이 있냐면, 가락동에서 시작했을 때, 돈촌동에서 있을 때 그 상가 건물에서 우리가 허름하게 있었던 그 시절에 대한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다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끝나고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다 이렇게 정말 모두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던 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향수 때문에 뭘 하냐면, 그 향수 때문에 정교인 연합 예배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교인 연합 예배를 하면 그분들에게는 어때요? 그분들에게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추억이 있고 예전에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정교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음 주에 내가 와야 되나? 내가 가면은 내 옆자리에 모르는 사람 천지 삐까리일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사실 이제 정교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사실 동력 자체가 떨어지죠. 동력 자체가 떨어지고, 바울끼리 모인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바디만 모인다 하더라도 내가 가야 되나?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정교인 연합 예배를 우리가 2주 연달아 했는데 제가 출석률을 체크하기가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못 보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수가 가지나 주는 이제 명암이죠.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공동체가 커지고 어떤 우리의 영향력들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제 공동체가 커지면서 공동체 안에 그만큼 결속력이 따라가지 못하기도 하고,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어떤 친밀함을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관계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사역적인 연합을 이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그 고민을 누가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초대교회도 똑같이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20명에서 시작했다가 3,000명, 5,000명 이렇게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들 안에 감사한 일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그들 안에 부담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새로 유입되어 오면서 그들의 기질과 문화와 스토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공동체가 하나로 결석해가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선한 역동이나 서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히브리파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큰 두 부류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당시 사실 소수였거든요. 그 히브리 공동체 안에서 대부분 그 지역에 살아오던 사람들이 많았고 외부에서 들어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적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 약간 소수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음식을 받는 일에 소홀함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에 이제 뿔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불만 사항을 썼을지를 제가 대자보를 한번 써봤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제 음식을 못 받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음식 못 받으면 되게 서럽잖아요. 우리가 전쟁에선 저도 음식 분배 안 돼서는 찌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한번 PPT를 띄워봐 주시면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좀 가졌을 불만들을 나올 법한데 제가 불만을 네, 방송실에 계시죠? 누구?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제가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가졌을 어떤 불만들을 대자보를 띄운다면 아마 이런 글을 썼을 것 같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고함. 여러분, 제 고향은 저 멀리 터키 갑바도기아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얼마 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에 왔었고 그때 사도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다라는 건 이런 의미였어요. 내가 개종을 하게 되면 그 동네에서 축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그 서양에 있는 문화를 가면 무덤을 보통 어디에 놔두냐면 마을 어기 그 경계에 놔두는데, 만약에 그들 가운데 이교도가 생기게 되면 그 무덤을 어디에 묻게 되냐면 산 같은 데 갖다 놔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의 가족에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서도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이 어울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고향 안에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글을 보여주시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천국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고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는 것이 찬양하는 일이 너무 즐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머무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과부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아무도 이 사람들을 돌보질 않습니다.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 있어서 아무도 우리를 챙겨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오히려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배불리 먹고 자기들끼리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구약율법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교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반성하십시오. 각성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런 글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 글을 보는 그 히브리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공고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대자보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임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했는데 리더들이 글을 써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따구로 일을 할 거냐, 이렇게 일을 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되게 섭섭한 마음이 들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일을 놓친 거는 사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행정적인 누수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의 문제를 자기들끼리 편을 가르고 자기들끼리 꽁냥꽁냥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몰아가니까 이게 너무 속상하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반박문을 뭐라고 썼냐면 제 생각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고함. 안녕하세요. 저는 구제부를 담당하고 있는 구태곤 집사입니다. 지금 구지사님 없으시거든요. 오늘 아침에 교회 1층에서 화장실 나오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뒤로 꽈당 넘어지셨는데 머리는 대리석을 부딪히시고 팔이 이렇게 땅바닥을 딱 찍으면서 급히 일어나셨는데 너무 민망하셔가지고, 근데 괜찮다고 하셨는데 방금 예배 전에 연락 오셔가지고 그 팔꿈치가 깨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깁스를 하셨고 6주 동안 이제 깁스하고 다니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구집사님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적은 글이니까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하신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많이 섭섭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편을 나누고 우리 사람들만 챙기고 여러분들한테는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이 일을 섬겼고 정말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뭐 한다고 이 일을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여러분을 향한 애정이 없다면 우리가 뭐 한다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이 돈을 마련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제 마음이 너무 허탈하고 힘이 빠집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무슨 억한 심정으로 여러분들만 빼고 식사를 나눠줬겠습니까? 제가 무슨 까닭으로 여러분을 차별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머물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여러분을 홀대하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100명, 200명도 아니고 3,000명, 5,000명입니다. 3,000명, 5,000명을 우리가 한꺼번에 섬기고 돌보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차별을 받는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챙겨 먹고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는다라고 하니 우리 입장에선 이 일이 너무 속상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한 번쯤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고서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서는 이제 와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에게 따지고 있으니 너무 속상합니다. 저는 이제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완전히 큰 이제 사고가 생긴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가 이 정도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없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외부에서 성전 경비병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공격할 때는 어땠습니까? 외부에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뭉칠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정부패를 하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위선을 할 때도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게 공동체를 지켰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져가고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외부 유입이 늘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들 안에서 당파가 나눠지고 그들 안에서 싸우게 되고 갈라지는 일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도들이 이 일을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들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사도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보면서 이제 크게 세 가지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구제라는 것을 이걸 시행하려면은 이 다수의 사람들을 하려면은 전문적인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백부장을 세우고 천부장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 구제 역할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팀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팀을 섬기기 위해서 크게 세 부류의 어떤 자격 요건을 뽑는데, 첫 번째가 이 구제 활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돈을 다뤄가는 일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구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마련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일을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너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신망 있는 사람, 칭찬받을 사람,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는 이제 현실적인 답변을 해놓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7 집사의 이름들이 다 어떻게 돼 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구에게 완전히 힘을 확 실어주는 거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힘을 확 실어주는 거죠. 당신들이 이 문제 제기를 했고 당신들이 어려움을 요청했으니 당신들이 할 수 있게끔, 당신들의 마음에 그 어려움이 풀릴 수 있도록 전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정, 그러니까 현실적이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결정을 하는 것이 사도들이 하는 첫 번째 제안이고, 두 번째 제안은 어떤 거냐면 사도들이 이 구제에 관한 일은 누구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뭘 하겠다고 합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에 나오는 구제, 접대, 음식을 나누는 일, 이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 원어가 이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여기 나오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어디에 똑같이 나오냐면 4절에 보시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할 때 그 사역이란 단어가 똑같이 디아코니아예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거 모두 다 중요한 일인데 그거에 관한 우열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본분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사도들이 세워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제1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교회가 커져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나누고 그러면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그 돈을 누구한테 갖다 줬냐면 사도들한테 갖다 주다 보니까 사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데 너무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일을 하느라 자기들이 해야 될 원래의 역할들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냐면, 우리가 풍요의 늪에 빠졌구나라는 걸 사도들이 그때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사도로서의 고유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우리가 다른 일에 에너지를 뺏겼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사도행전 주석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의 다음 공격은 3가지 공격 중 가장 교묘한 것이었다. 박해나 내적 부패에 의해 교회를 공격하는 일에 실패하자 그는 이제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려고 했었다. 만일 그가
사도들로 하여금 사회적이고 행정적인 일,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들의 소명이 아닌 일에 몰두하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그릇된 교리에 대해 아무런 방어책도 없이 놓여지게끔 만들 수 있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 여기서 지금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견해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제활동과 이익에 대한 강조성을 두는 그룹이 어디냐면, 제가 섬기는 IBF 단체라든지 혹은 로잔 운동을 하는 그룹이라든지, 이 그룹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는 어디를 두고도 우열을 나눌 수 없는 그룹이다. 복음전도의 우선성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 강조를 함께 해오고 있었는데, 사실 이 두 가지의 일의 가운데 어느에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냐면, 복음전도에 항상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사회 참여 쪽에 많은 관심들을 두게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언급되는 사람에 관한 얘기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로잔 언약을 처음 만들었던 존 스토트에 관한 얘기가 항상 이때마다 대두가 됩니다. 존 스토트가 말하기를 사회 참여가 중요하다고 했고, 존 스토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들어야 된다고 했다. 이 얘기를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분이 누구냐면 존 스토트인데, 존 스토트가 이 본문에 관한 주회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사도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역할과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이 그들의 에너지를 분산시켜 가면서 그들의 주의를 흐트러뜨리게 됐고, 사탄이 그걸 빌미로 공격을 해오게 됐다라는 얘기를 존 스토트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도들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얘기를 하면서 뭘 깨닫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거 중요한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놓쳤던 우선적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사도들이 하는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잘못 처리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싸우는데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잘못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왜 제가 이 본문이 지금 저에게 되게 의미가 있냐면, 제가 지금 이제 저희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이 비전 TFT라고, IBF의 지난 10년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저희 공동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늘상 하는 게, 우리의 히스토리를 돌아보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찾아보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흥망성쇠가 있었더라고요. 흥망성쇠가 있고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공동체가 확 커졌다가, 그때 당시에 우리 공동체가 참 많은 것들을 하려고 이것저것 슬로건들을 많이 걸었는데 지금은 공동체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대표로서 내가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뭘 사역해야 되지? 어떤 길을 가야 되지? 이 고민을 하던 찰나에, 공동체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길을 뚫어가야지 하던 찰나에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마치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져가고 부흥을 하고 그러면서 사이즈들도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찾아야 되는 첫 번째 위치는, 어떻게 하면 조직을 재정비하고 어떻게 하면 전략을 세울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길을 찾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한 일이야. 교회가 그걸 해야 돼.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그건 표면적인 문제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동력과 힘과 가르침과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단체로 따지자면 뭡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보면 본질적인 의미고, 그리고 공동체가 지금까지 위축되고 어려웠던 이유 중에서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누구에게 편가르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동체가 이렇게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실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은, 누군가는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누군가의 얘기를 필요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IMF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비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았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거칠기 때문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가 제가 저희 선배한테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선배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생들과 졸업한 학사들과 간사들은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 친구들은 배운 대로 살아왔을 뿐이지 그렇게 가르친 우리의 잘못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사실 그런 것 같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결과를 맺은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얘네들 왜 이러냐라고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유체이탈 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건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얘기했던 것과 제가 섬기는 단체 IMF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과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 교회가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도 저는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선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마천동으로 옮겨오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일들을 꿈꿔 갈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관계의 어색함들이 있고 지역 청년들과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서로 하는 낯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해가는 거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신망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가 믿음과 성령 안에서 이 일을 해야 되죠. 그거를 위한 전담팀들이 또 필요하고요. 그거에 관한 역할 구분도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지금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길 가운데 이걸 풀어갈 수 있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오로지 말씀 보는 일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일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위에 어떤 집도 지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계속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리더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거리가 멀어졌지만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시 이 예배의 분위기들을 다시 회복해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전념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앞으로의 마천동 시대를 열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되게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제활동이나 사회 참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초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위에 집을 씌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세 번째는 실질적인 대안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과 그건 너무나 하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거를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혹은 저 사람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참여하고 내가 그 일에 책임지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되게 열을 내면서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열을 내면서 얘기를 하나,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에 대한 우선순위와 마음의 뭐랄까요, 이렇게 마음의 생각들을 분명하게 계속 주시는 것 같은 거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정말 마음을 쏟는 일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맹목적으로 관성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 예배에 오든 뭘 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한 영혼을 만나더라도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을 마음 다해 바라보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죽어가고 그냥 관성적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우리를 다시금 흔들어주고 깨워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것이 수가 가져다주는 유혹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물이 주는 유혹이죠. 안정감이 주는 유혹입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인지 맛보고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마음을 함께 모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예배에 올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축제가 열리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예배가 되면 좋겠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볼 때 기쁨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형제자매들의 위로 가운데 정말 따뜻함과 평안이 있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흥황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가 제사장들도 굴복하게 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우리 바울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의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 얘기들을 했는데, 근데 그 가운데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사도들이 얘기했던 두 번째 제안과 세 번째 제안이에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전념하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먼저 참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것이 저에게 있는 두 가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꿈과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그 마음의 소원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사도들이 그 세 가지의 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한 거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풍요, 물질적인 풍요, 우리 가운데 있는 관성, 수적인 자랑, 우리 가운데 있는 조직의 안정됨,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을 다 걷어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본질이 다시금 세워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냥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그냥 서로 이해하자, 용납하자, 이 모든 것이 다 허투루 그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금 도전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저는 주님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옮기고 우리가 배웠던 신앙의 연수와 우리의 학식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내적인 힘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그때 생명이 태어나고 그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흔드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만이 굳게 서는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마음의 어떤 결단만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우리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정말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내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은 공동체가 아니라 새 땅을 기경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제자들 교회가, 우리 바울 공동체가 정말 마천동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소망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고 우리가 많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고 우리가 많은 섬김을 하고 우리 가운데 많은 일을 꿈꾼다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우리가 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울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 교회 가운데 둔 목적과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제자들 교회가 마천동에서 해야 할 본분과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묵은 땅과 하나님 아버지 굳은 마음과 반성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매일마다 반복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살아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 바울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해가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을 다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죽은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져 있는 부활의 능력이, 그 생명의 소망이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다시금 뛰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적은 수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갈망하는 그 깨어있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의 백성들과 그런 주의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소그룹이 그런 소그룹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큐티 나눔이, 우리의 말씀 나눔이,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허탄한 인간의 말과 하나님 아버지 무수히 많은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교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화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꿈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진정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이, 예배의 본질이,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 1장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심을 바라보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그들의 마음을 한자리에 모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와 우리의 조직과 외적인 성장에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일들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히 거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 교회를 세워가며 바울 공동체를 세워가며 정말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행하였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소망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자원하며 꿈꾸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주님 놀라운 주의 비밀을
밝혀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18일이죠. 네, 오늘 예배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좀 캠페인 하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저번에 한번 그 송관영 인도자님께서 좀 충격과 공포를 느끼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배 2시 반에 시작인데 2시 반 예배 시작할 때 와 계시는 분들이 무척 몇 분 안 계세요. 해가지고 예배 시간 2시 30분이니까요. 그 전에 오셔서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오롯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뭐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일요일 날 또 이렇게 준비해서 나오는 게 어렵겠지만은 함께 2시 반까지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지는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이 넓잖아요. 저희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휑한 또 느낌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해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여기 1, 2, 3, 4 했을 때 가운데 두 군데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요 가운데 자리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회비로 생계를 꾸려갑니다. 그래서 직장인 5,000원이 아니고 10,000원, 비직장인 5,000원에서 저희 회계님 카카오뱅크로 회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알뜰살뜰히 잘 사용할 예정이고요.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니까요. 연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민우 형이랑 민영이가 9월달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 축하드리고 또 두 분이 지금 다 안 계셔가지고 그냥 한번 스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하반기 주요 일정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0월 23일, 30일 일요일 2주간의 애니어그램으로 보는 그림 치료라고 해서 또 약간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실 강사님 모시고서 저희들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애니어그램도 그렇고 뭐 이렇게 심리 아니면 정서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또 궁금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되게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꼭 빠지지 말고 와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5월 6일 일단은 예정인데 저희 바울 말씀 사경회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토요일에 점심 저녁 일요일 날 이제 바울 예배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강사님 모시고서 말씀 사경회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영재 리더님 기도하시고요. 오늘 바울 예배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근데 아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번에 새로 오실 분들 환영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환영하고요. 바울 카카오 플러스 채널 통해서 소식 받을 수 있으시니까요. 아직 카톡 채널 친구 아니신 분들은 바울 치면 나오나요? 뭐 안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광고 끝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또 우리 지체들 얼굴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틀어주세요. 저 보여주지 마시고. 그 다음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피아노 살짝 그냥 MR 틀어주시고 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또 간만에 보는 지체들과 좀 이 사람 어색한데 하는 분들과도 한번 적극적으로 인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스탠드업 플리즈. 한번 돌아다니면서 어색하지만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 네, 저한테도 인사하러 와주시고,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아집 좀 뒤로 이렇게 볼까요? 못 본 사람들 보면서.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가진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더워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네, 여러분 저희들 한번 이제 마침송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네, 마침송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마침송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혹시 저희 가운데 분단 끝으로 이렇게 U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U자. 네. 뒷면이랑 이 양쪽 면이랑 해가지고 U자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U자가 싫으시다 하면 이렇게 기역자든 어떻게든 이렇게 좀 연결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뭐 MR 준비된 거 있으면은 해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